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 참 고통스러운 것 중에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째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그것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 듣는 귀가 제대로 정렬이 되지 않으면 마치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아서 계속 잡음이 들리고 명쾌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답답한 것처럼 우리의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된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잘 맞으면 명쾌하게 잘 들리죠.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지난 시간 살펴봤듯 다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 말씀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면 약속된 진리처럼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마치 여러분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글씨가 흐릿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돋보기를 두고 보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크게 확대되어서 잘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초점 맞지 않으면 물체가 흐릿흐릿한 것처럼 영적인 눈, 영안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영적으로 초점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흐릿흐릿하게 마치 안개 자욱이 낀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깨달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 못할 때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시력의 초점을 맞추는 법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호하게 여기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대체로 사람들이 그거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어두움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좋은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런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모호하다고 생각되고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흐릿하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다 그랬고,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초점이 딱 맞아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글씨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양쪽의 눈을 보고, 여러분 양쪽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을 가지고 서로 다른데 보는 사람 있어요? 도무지 이게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에 이 초점이 맞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한 것이 무엇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것으로 여기저기 취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초점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점이 딱 눈에, 이 두 눈이 초점이 맞으면 그 온눈이 성한 거죠. 온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밝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이 제대로 초점이 맞춰지면 내 육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내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았을 때도 빛과 어둠은 서로 배타적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 빛과 어둠은 공존하거나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타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돼서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는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잠언 4장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말씀을 내가 얻을 때, 내 것으로 취하여서 얻을 때 나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플루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순진하다, 순진한, 천만한, 순수한, 천진난만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아주 이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읽으면서도요, 이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다양한 각도로 막 해석을 해봐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과학을 끌어다가 이것을 막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꼭 이해해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아예 이렇게 내버려버리는 경우들도 발생하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구약 성서학자,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의 책을 통해서 구약학 개론 배울 때 교과서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교과서를 읽다 보니까 내가 도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교회에서 들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딱 내밀어라 했더니 동풍이 와가지고 싹 물을 갈라가서 바닷길이 열리고 육지처럼 건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만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구약학자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거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을 건넜다는, 갈대숲. 히브리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갈대숲에 가까운 단어지 그게 바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보다는 갈대숲이라는 거죠. 참 진짜 그럼 난 뭘 믿었지?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창기에 이 신학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를 뛰어넘어서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궤변을 늘어나요, 궤변을. 진리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속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너무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얻었습니까?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고.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무정하게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무식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단순 무식이야.
그럼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급히 불렀던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야. 왜? 너무 단순하게 아브라함 믿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걸 보니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걸 인정. 그리고 저 앞을 보라.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막 머리를 굴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가 쉽습니까? 네,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만나기 쉬운 거예요. 얼마나 참 단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이디 베이커를 보면서 진짜 단순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치킨을 주려고 누가 치킨을 줘가지고 그 아들을 몽땅 데리고 있으니까 치킨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스태프들한테 준비해 놓고 있으라 그랬는데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 자기와 잘 아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태프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주 귀한 손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손님들에게 먼저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이디 베이커 오니까 말이지,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어찌 그 사람들한테 그 치킨을 줬나, 우리 아이들한테 주려고 했느니, 그러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모자란 치킨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애들이 다 먹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뮬러를 보십시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무려 기도는 그가 5만 번 이상 했다는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를 읽을 때 제가 정말 전율이 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이 됐는데,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고아를 먹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애들 여기 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식당에. 근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해졌냐고, 다 오라 그러라고. 그리고 다 스푼이랑 다 놓으라는 거예요. 둘러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마치니까 진짜 놀랍게 빵빵 트럭이 왔어요. 트럭 2대인가가 왔다고 기억되는데 거기에 가득 빵을 싣고 왔더래요. 빵빵 빵차가 왔어요. 얼마나 단순해. 말렸어요. 뜯어 말렸어요. 안 된다고. 오늘은 진짜 안 된다고. 비슷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영상 속에서 에드워드 킴볼이 전에서 어린아이일 때 주일학교 가서 잘 가르쳤던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죠. 드와이트 무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전기나 뭐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에, 그런 상황에 무려 1억 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인데, 어느 날 이 무디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그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사람입니다. 학력이. 편지를 썼는데 철자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철자가. 여러분, 성령 써보세요. 썼어요? 네, 마음속으로 썼죠? 성령. 네, 성령 또 써보세요. 성령. 썼어요? 네, 여러분 혹시 성령 쓰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 단어가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아무리 둘러봐도 없네요. 네, 다 아시는군요. 근데 무디는 이 철자를 모르는 거예요. 스펠링을 빠뜨리고 쓰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돼서 그렇게 써요. 계속 끝날 때까지, 편지가 끝날 때까지. 기자가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철자를 틀리게 쓰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느냐.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간단한 홀리 스핏 이 정도 철자를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물을 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 기자 양반,
당신은 그 똑똑한 머리로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생명을 살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많이 알고 이해돼야만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수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고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자세를 갖는데 방해되는 합리화시키고 궤변을 일컫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이게 딱 잘라내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고, 야,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으니 이거 아닌 거 아니겠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강하고 전능하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지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 시달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게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미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약이다, 약. 좋은 약.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얻는 자, 무슨 말입니까? 내 눈으로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예요? 내가 순수하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네. 우리 모든 질고를 감당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읽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단순하게 천진난만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단순한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무 단순하게 좀 무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너무너무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강조하면서 선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해요.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상이고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지난 4차원의 영성학교 하면서 소개했던 것처럼 피터 와그너 교수가 이 전쟁에서 발이 잘라져 발 한쪽이 작단 말이에요.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도무지 이 다리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은 자랄지어다, 자랄지어다, 이걸 계속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잘려나갔던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로 자라나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돼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이고, 그만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전도하면. 근데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22절과 24절 사이에 보면 뭘 말하고 있는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전한다는 겁니까? 표적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꺼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판단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요,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십자가의 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어리석은 자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얻기 원한다면 나의 사람들이 살펴봤을 때 너무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취하면 내가 하나님의 강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단순하게 순전하게 내 초점을 맞춰서 영적인 눈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처럼 건강이 회복되고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잘못된 지식을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진하게 내가 초점을 맞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잘못된 지식이 뭐냐? 첫째, 이 잘못된 지식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내 육신과 내 형제를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병원에 가도 이 유전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의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은 없느냐? 이걸 묻지요, 꼭. 왜냐하면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워싱턴 DC에 바네사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아주 심각하리만치 관절에 통증이 심해서 심지어 나중에는 하반신 마비가 돼서 평생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하반신 마비된 채 쓰지 못하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어땠느냐? 자기 아버지도 이 유전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20대 때 이 관절에 심한 통증을 앓으면서 결국은 43세 젊은 나이에 목숨이 그냥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숨을 거뒀어요. 더 이상 살지 못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로 인한 다른 여러 가지 질병도 나타나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바네사라고 하는 의사도 젊은 의사인데 관절에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주차하고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몇 분이나 걸릴까요? 한 4분? 3, 4분 정도 걸리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정도 거리를 이 바네사는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서 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정합니다. 주님은 이미 내 몸에서 치유하고 계신다.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나는 지금 건강해지고 있다. 여전히 아파도 고통스러워서 걷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요. 근데 1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2년을 해도 똑같아요. 3년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취해서 받아들여서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갑자기 통증이 확 완화되는, 굉장히 이렇게 절감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다 낫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또 기도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조금씩 낫더니요 3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싹 사라져버려요. 3년 3개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계속 되뇌이고 결과였어요. 이런 유전적 영향으로 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앓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반신 마비가 돼도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힘들게라도 어떻게 그냥 남들 3분 4분에 걸어갈 거리를 45분 50분 걸려서 겨우 걸었던 것들도, 그것도 의지해서, 목발 같은 것에 의지해서 그렇게 걸었다면 이제는 3년 3개월 동안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결과는 완전하게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강구하노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천진난만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나 자신을 내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소용없어 하고 내가 이것을 거부하는 가운데 영리한 자로 남아있으면서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든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 이게 계속 내 성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뇌와 잠재 의식 속에 이것이 다 기록되고 이것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과거 뇌신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뇌의 구조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근데요, 칼 라슐이라고 한 신경과학자가 뇌 구조가 변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신경가소성. 인간의 두뇌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뇌신경학계에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밝혀진 결과는 뭐냐? 정말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뇌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뇌신경이 변하고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계속 영향을 바꿔주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 뇌와 잠재의식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과 내가 상상한 것을 구분을 못한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과 내가 상상한 것을 이 뇌세포가 구분을 못한대. 잠재의식이 구분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했던 것이 이 뇌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나는 고통을 겪고 살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왜? 경험 속에 그게 다 있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상하면 이 말씀이 상상한 것을 뇌는 내가 실제로 경험했는지 상상했는지 구분 못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믿음이에요. 믿음.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상상하기 시작하면 이 뇌는 구분을 못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서 새롭게 프로그래밍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바네시 의사가 계속해서 자기가 그렇게 악질적인 관절의 통증을 앓으면서도 나는 이미 나았어, 나는 지금도 계속 고쳐지고 있어, 나는 나아지고 있어, 계속했을 때 아무런 차도가 없이 3년간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때가 되니까 철커덕 한순간 뭔가 완화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더니 마침내 3년 3개월 만에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물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 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내 눈이 성하도록 초점을 잘 맞춰서, 영적인 초점을 맞춰, 맞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고 약속된 말씀을 한 번도 변개하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집안이 계속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조상으로 올라가도 참 그런 문제가 많은데 여전히 나도 이런 문제 속에 시달리는구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20절부터 22절 다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일 때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잘 맞추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성령 안에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상상하고 믿음으로 느끼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꼭 이런 표현을 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음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럼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대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몸의 건강, 치유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결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들이 많은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썼는데, 성령의 운행하심은 일종의 분위기를 타신다. 성령님은 분위기 타셔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믿음의 분위기가 있는 곳에는 믿음으로 역사하셔요. 불신의 분위기가 있는 속에서는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만큼 그분도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경우를 보아요. 자,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을 보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벳세다 마을에 있던 사람입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와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이요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을 밖으로 나갔대요. 마을 밖으로. 아니 왜 마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야이로 집에 갔을 때, 야이로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어요. 이미 죽은 애를 잔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리고 거기 남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그리고 야이로와 그 아내. 이 부부만 남게 해요. 나머지는 다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벳세다 마을에서 구태여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믿는 분위기 속에 가면 믿음이 활 타올라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위기에서 싸해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벳세다 사람들 속에 가만히 놔두지 않고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한 다음에 그에게 마지막 당부한 게 뭐예요?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이제 특히 이제 어깨 아픈 사람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즉각 나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또 아파요. 목사님 또 아파. 이거를 1주, 2주가 아니라 한 달, 2달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좀 이상하신 걸까요? 이분이 여기서 이제 기도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와버렸는데 또다시 불신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죠. 불신의 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었던 것들이 다 깨지는 거죠. 그 순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고침받았을 때 그 질병의 치유의 ABC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네, 감사하는 거. 딱 도장 찍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았어. 이걸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구태여 벳사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왜 꼭 거기서만 안수해야 되냐 이 말이죠. 네. 아니 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영향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뭔가를 깨달아가면 마귀도 거기에 따른 공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리무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눈이 이 말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스캔하세요. 내 것으로 스캔해서 내가 취하면 됩니다. 이것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